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덧붙여서 한 절을 더 덧붙여서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올해 이제 동행이라는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전하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날 같이 마음을 나눕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행은 우리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삶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이루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는 점에서 이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밑에 충만해서 동행으로 한 그 밑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사람도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도 같이 갈 수 없는 여정이라면 우리가 이 여정, 동행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람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첫째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행을 할 때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학창시절에 만난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는 것도 학창시절이 끝나면 동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직장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행하는데 뜻을 맞춰서 걸어가다가 결국 퇴직을 하게 되면 또 그 직장생활의 여정도 또 동행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동행하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되겠죠.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있고 퇴직한 이후에도 이제 부부는 계속 동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부부도 이번 주만 해도 저도 장례식을 3차례, 이번 주 한 주에 3번의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위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이런 점에서 3차례 또 죽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부부도 동행하다가 결국 또 죽으면 그 동행이 끝이 납니다. 이게 사람의 동행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동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평생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맞추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동행이 뜻이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저도 간간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저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주인 것 같은데 포장을 하는 거지요. 자, 자꾸 누구에게 맞춰달라고 얘기할 때는 나한테 좀 제발 좀 맞춰주세요, 제발 좀, 이 정도 되면은 좀 맞춰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삿대질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진정일까? 우리는 저 자신만 살펴봐도요, 한치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치 앞에 뭐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높은 산이 다가오게 될지, 꽃길이 오게 될지, 평탄한 길이 오게 될지, 질곡의 시간이 오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요,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미래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것이 제 시선이거든요. 정말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지금 질곡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현재 악한 것 그리고 미래의 선한 것, 어떤 것이 부닥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 이건 무엇과 같을 것인가? 흡사 개미가
사람을 이끌고 자기 굴로 끌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거. 그 굴에 맞겠냐는 얘기. 개미는 어쩌든지 사람을 끌고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굴이 그 사람에게 맞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굴에다가 하나님을 어찌든지 맞춰서 끼워 넣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동행은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의 처참한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묵상하는 내용 속에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버겁게 무겁게 다가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천국 가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버겁고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맞추어서 나가는 동행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축복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불편한 심정은 뭐냐면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마, 조건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되냐면요, 뭔가 해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인가? 내가 뭘 기부해야 드려야 뭔가 하나님도 나한테 주는 것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이런 조건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아버지의 뜻과 이 땅에서 일치되어질 때 그 감동과 기쁨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다는 것을, 그리고 질곡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때 이미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일 걸로 생각하며 화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위장되어진 지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미 이 지상 속에서,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과 함께 일치되어져 갈 때 이미 너희들 속에는 천국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찰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경험해 와서 알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언제 잃어버릴까, 이걸 언제 우리가 놓치게 될까,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걸 지키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미 그 안에 천국의 누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기에, 동행 자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동행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염려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길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 전 동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그 뜻이 일치되어져야 같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하신 뜻은 뭡니까? 그 간절하신 뜻은 뭐가 될 것이냐면 밤낮 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억나는 것이고 밤낮 없이 마음속에 상기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제가 제 학창시절, 대학 시절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때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이 가득 들어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라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근데 대학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또 그때부터 제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요, 이제 뭐가 좋아지기 시작하냐면 공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당구 치러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춤추러 가는 것도 좋았는데요. 또 춤추러 가는 건 이제 주말에 하는 거고, 이제 당구 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수업도 빼먹고 주중에 하는 거고, 그래서 주중에 당구 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엔 잘 치지도 못하는데, 근데 당구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도 저기 휴지통이 있고, 저기 벤치가 있고, 저기 나무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휴지통을 탁 치면은, 요렇게 치면 저희 가서 나무를 막 맞추고 벤치를 맞춰서 딱 이게 점수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그렇죠, 이제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고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고 여동생 여기 앉아 있고 같이 치는데, 아버지를 치면 이게 여동생과 또 어머니를 맞추면서 이렇게 점수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반찬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국그릇을 치면은 콩나물 그릇을 맞히고 저게 또 가서 김치를 맞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지. 모든 게 다,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모든 게 다 뭐가 되냐면 그냥 당구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들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정에서 뭐가 막 굴러다닐까요? 천정에서 막 당구공이 굴러다니는 거죠. 지금 아마 이게 파크 골프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나깨나 파크 골프 언제 시간을 내어서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필드에서 한번 쳐보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안정일까요? 지금 우리가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으면 1희가 되는 거고요, 내려갔으면 1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 하나에, 그 클릭 하나에 1희 1비가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 지금 일치되어져 있을까? 그러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날 수 있고, 동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밤낮 없이 저절로 생각나는 건 뭘까?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되어질 것인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간절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맞추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이루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자마자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도 또 선포하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어졌는지, 그걸 살펴보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맞춰야 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무엇인지, 그게 관심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시작부터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뭔가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 복음인데,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히 들어찬 곳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제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려고 오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국은요,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요, 나만 기쁜 겁니다. 나만 행복한 겁니다. 내 가족들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밑에서 굴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일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자 가차없이 쳐내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막지 마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바로 복음의 주,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이야기는요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 꿈꾼다,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것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세상에 원하는 것들, 세상의 방식들, 물질들, 성공들, 그리고 안락함들,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그 길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구 이야기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공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진짜거든요. 지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다른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장 1, 2절, 사도행전 1장 1, 2절은 누가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요약한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3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 3절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사도행전 한번 1장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무엇으로 시작하셨던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셨습니다. 선포가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뭔가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선포와 모든 행함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거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제자들에게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왜냐하면요, 후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 살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목격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쪽으로 들어가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살으셔서요, 여기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뭐가 사라질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다.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일 때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나타나셔서 갑자기 문이 다 닫혀있고 벽이 다 쳐져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들, 모든 말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40일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물리적인 하루 이틀 사흘날 40일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충만하게 깨달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그 충만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들어가 있는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그것을 들은 제자들, 사도행전의 전체 여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제자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바울의 이야기 속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요 맨 마지막 절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사도행전은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끊임없이 주구장창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깨달은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동행이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걸음 장씩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요 한 책의 결론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요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29장 30장 40장 100장 1000장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까? 무엇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서로 지체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순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야 되고 세상 물정을 파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빠져나가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통과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는 것도 같고, 표정을 보니까 보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같고,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자,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건, 이게 전쟁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홍수들, 지금도 맹추위들, 갑자기 사막 땅에 맹추위가 밀려오고 눈보라가 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빌라도도 질문했고 예수님께,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한번 요한복음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겼다. 그럼 네가 도대체 뭘 한 거냐? 네 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을 내리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무엇일까?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복음 소속을 보면요, 한 번 더 답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끊임없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믿게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열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움직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미국에서 살아서 움직이셔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살아서 움직이셔야 될까요? 주님이 살아서 몸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에 거기는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실 때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될까요? 성령으로 오실 때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한번 마태복음서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의 모든 역사가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의 왕자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호령하며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우리가 왕자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왕자에 앉아 있다면요, 아직도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자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이 쫓겨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들과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하나씩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인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도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성령께서 우리의 왕자를 차지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첫 번째로요, 가장 낮아진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를 선호할 것이며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요,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면요, 아직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우리는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용서하며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펼쳐지는 일이고요. 자,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자, 이것을 살펴본다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분명히 1, 2절은 누가복음의 요약판이 들어가 있고요, 3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3절은 그랬죠. 그럼 당연히 4절 5절은 뭐가 될 것인가?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 이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게 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령님이지요.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가 선포될 것인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리라.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어디든지 가지 마라.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어디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봐야 너희들 나라, 인간의 나라밖에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는요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가득히 들어차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휘두르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입술에 말도 내지 말고, 그리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속에 수장되면서요 머리끝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죠.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죠. 머리끝에 물을 찍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세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속에 잠겨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거쳐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왕좌를 차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인간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시작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세례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아주 새 가족,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 제외하고 세례받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감정이 살아서 움직이고, 왜 이렇게 소유욕이 많고, 왜 이렇게 계획이 많은지. 죽었는데 주님의 계획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저 내 감정이 살아서, 누가 한번 쿡 찌르면 그걸 못 견뎌서 나는 두 마디 세 마디 쏟아부으며 감정을 쏟아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 그리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죽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돌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요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가 모든 전폭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은 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못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겁니다. 창으로 찌를 것이고요, 때로는 바늘로 찌르는 일도 벌어질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특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 우리 입에서 저주나 정죄의 말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말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못 박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창으로 찌르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거칠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에 우리도 입술을 열어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며 하는 선포가 있지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을 스데반도 돌에 맞으며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포를 하며 담대히 죽어가는 겁니다. 담대히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그대로 분출되어지고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가고 있느니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좌절감이 밀려 들어올지라도 우린 또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또다시 동행의 역사를 이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에게도 가득히 들어차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히 들어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또 함께 동행하며 이 24년을 아름답게 주와 하나 되는 귀한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행함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꿈꾸시고 끊임없이 오매불망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꺾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나라 꿈꾸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